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세 가지의 소재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물가루로 드리기도 했지만 구운 것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화덕에 해당하는 탄누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쇠를 녹이는 풀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보통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솥을 가리키는데 주로 떡이나 과자를 굽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화덕은 들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땅에 구멍을 파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화덕에 굽는 방식은 타오르는 불로 가마를 달구어서 그 안쪽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만드는 것인데 본문의 무교병에 해당하는 할로트 마초트라고 하는 말에서 할로트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란 뜻으로서 찌르다 구멍을 뚫다라고 하는 할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기서 마초트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과자로서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두껍고 바삭바삭한 과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한시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무교 전병이라고 하는 말은 때리다 두들겨 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무교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보다도 얇고 둥글 넓적한 과자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번철에 해당하는 마하바트라고 하는 말은 새로 만든 큰 냄비형 철판을 가리키는데 요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하베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냄비, 전철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크고 둥글 넓적한 모양으로 얇게 굽는 데 사용되는 새로 만든 철판으로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리기구입니다. 이 쇠판은 본래 이곳저곳 여러 장소로 많이 옮겨 다녀야 하는 유목민들 가운데서 사용되던 것인데 나중에는 농경 정착 사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철로 된 떡을 굽는 번철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교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룩은 신속히 발효되는 그 성질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주로 죄의 재빠른 전염성과 그로 말미암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섞으라고 하는 말은 요리하지 않은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는 부으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에서는 가루 위에 기름을 한 번 붓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워서 드리는 소제에는 기름을 2번 부었습니다. 이는 반죽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고운 가루와 섞으라고 한 것이고 다시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기름이 섞인 예물도 성령으로 드리는 예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이 섞여 있는 진정한 소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름이 섞인 소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들도 산제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조각으로 나누라고 하는 말은 번철에 붙인 것을 나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의 둥글 넓적한 무교병을 여러 조각으로 나눔으로써 여호와께 보다 정성된 소제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습으로 오늘날 베두인 족속들은 손님들을 대접할 때 뜨거운 번철에서 갓 구워낸 떡덩이를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눈 후 그 위에 버터와 기름을 부어줍니다. 본문의 소제에 해당하는 미느하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나 공물의 뜻을 지녔는데 미느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받은 호의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솥에 삶은 것은 화덕에 구운 것과 번철에 붙인 것과 함께 유향 없이 단지 가루와 기름만으로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소제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싼 유향 없이도 소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고 계신 것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예물을 드리는 대상과 그 순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제사장을 바라보며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사람을 보고 헌금하지 않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레위기에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사람이 끼어들어서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배자는 여호와께로 가져온 예물을 제사장에게 넘겼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예배의 각 부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합력하여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제물에서 떼어낸 것은 예배자에게 기념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념물에 해당하는 아즈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 자칼에서 유래한 말로서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요, 여호와의 편에서는 여호와께 상달되어 여호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념물은 순수한 여호와의 몫으로서 기념의 몫이나 또는 기억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와 거룩한 추억을 쌓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기억하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운 기억이 되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에서 화제에 해당하는 이쉐라고 하는 말은 태운다, 불사른다라고 하는 뜻인데 불살라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문에서 화제로 드려지는 소제물의 연기 속에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사 죄로 인해서 유발된 모든 진노를 기꺼이 푸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호 아흐라고 하는 말은 진노를 풀고 쉬다, 화를 가라앉히고 휴식하다, 평화롭게 쉰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에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요, 헌신의 제사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와 같은 5대 제사의 종류와는 달리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거제, 요제, 전제와 같은 제사들과 더불어 드리는 4대 방법 중 하나로서 고대로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취해졌던 제사 형태입니다. 이제 5대 제사의 내용을 얘기하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4가지입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한편 거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가리키고, 요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포도주, 기름, 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라고 하는 말에서 소제물 중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하는 여호와의 몫은 한 줌의 기념물에 해당하는 아즈카라 부분이며 제사장의 몫은 그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소제물을 일컬어서 지극히 거룩한 것에 해당하는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본문에서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데시 코다심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나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거나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제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소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기념물로 드려지고 남은 소제물입니다. 둘째는 속제제와 속건제, 희생 예물 중에서 제단이나 진 밖에서 불태워지지 않은 제물입니다. 셋째는
성소 북편에 비치된 진설병입니다. 넷째는 분향단에 쓰일 향입니다. 다섯째는 특별히 구별되어 여호와께 봉헌된 예물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번제물입니다. 둘째는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입니다. 셋째는 기타 여호와의 몫으로 여호와께 돌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제물 중에서 구분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여호와께 돌려지는 제물의 경우에는 제물이 완전히 번제단 위에서 불살려졌기 때문에 제물이 더 이상 남지 않고, 제물이 남지 않으니까 그 제물이 쓰여질 이유가 없고, 제물이 쓰여질 이유가 없으니까 훼손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말이라고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념 몫으로 한 줌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게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돌려진 것은 남아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상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제사장, 인간인 제사장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가운데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 외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은 화덕이나 번철, 솥에서 요리한 소제물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은 소제를 드리는 예식 행위를 직접 주관할 뿐만 아니라 소제의 거룩한 것을 먹음으로써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신에게 드려지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식과 일상적인 삶을 분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따라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